감남산 집중의 여정 40일 4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문제 어떻게 해결되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회복돼야 됩니다. 내 진짜 문제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운명으로 흘러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인간은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져서 교회도 찾아가 보고 절에도 가보고 다른 좋은 가르침들 많이 들으러 가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종교 이름 뜻 그대로 종교는 좋은 가르침이고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그런 모임이고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찾으려는 노력 속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게 진리구나 마음의 평안도 많이 얻고 용서도 되고 치유도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종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어떤 귀신이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게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다른 곳에 들어갈 자기가 이제 다시 거주할 이사할 집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는데 다른 귀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집으로 원래 있었던 사람에게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소재되고 그 다음에 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소재되고 수리가 돼 있는 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집을 청소하고 수리를 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 돼 있으니까 못 들어가겠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싸우고 분쟁 있는 곳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알맞게 거주할 더러운 곳을 찾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진단하며 종교에 대해서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종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좋은데 괜찮은데 우리의 마음을 수리하고 그리고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깊게 만들어 갑니다. 더 깊어지게 하고 그리고 더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내 문제 해결할 길은 종교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선행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살면 혹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남을 돕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행이 내 만족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별로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데 그렇게 도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 저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이 선행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 입고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해 본들 그게 더러움이잖아요. 그래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의 뭔가 문제와 행동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논리와 지식으로 그래 내가 이거를 공부하고 내 노력과 의지로 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서게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게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되는 것 같이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의 논리와 의지와 지식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내 문제를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를 잘 몰랐고 그리고 그 어떻게 대하는 상태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결의 노력들이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됩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이고 있어야 될 것들이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정신, 삶, 육신, 후대 막 내세까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해결해서 뭔가 우리의 노력들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건져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 줄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문제 해결되려면 하나님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슨, 죄로 인해 치러야 될 값은 사망,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줄 사람, 속량해 줄 사람,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죽은 영혼을 세상 주관자인 이 사단 마귀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주고 요 일을 해결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이 너희의 구원자, 문제 해결자가 되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실 거고 너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바로 예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문제가 일으켜서 고통받고 있는데 먼 미래에 먼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게 아니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너희들이 그 고통에서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분을 보낼 거야.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 것 기다려.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 사실을 또 잊어버리니까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인간이 어려운 거, 특히 하나님 자녀가 실패되는 거,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문제 해결할 거라는 거 이해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 그거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거 이해한 모세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실제로 그렇게 해결할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멸하시는 그리스도가 오겠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돼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사는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증거를 줄 것인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그런 길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구약에 이 간단한 성경 구절 같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받는 길,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그 길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언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이 내용을 믿고 이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고 승리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 말은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의 방법만 주셨습니다. 믿는 거.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 문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 문제 해결자가 필요하고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제 문제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책을 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 그리스도 이분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한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오니 이제부터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여정 속에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